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출발할 때 마음은 내가 강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그래도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는 그래도 그래도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집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내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들보다 오히려 더 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보다. 오히려 그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크게 많이 가미가 되어지죠. 그죠? 키가 큰 사람이 싱겁게 생겨가지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아주 짭니다. 또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다만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공짜를 줘.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나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주관적인 생각들을 엄청나게 가미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열받죠. 화나죠. 네, 거기에는 다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인 견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에는 주관적인,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런 뜻이야. 이런 말씀이야. 하고 내 견해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큰일 나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정말 순수한 주님의 입에서 떨어질 때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 100% 정말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저는 100%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인정해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이 100% 이 말씀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말씀 단어 하나 내가 정말로 빠뜨리지 않냐고 내가 이것을 100%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려면 정말 내 삶에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려면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정말 예를 들면 형제를 내가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고 정말 형제가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가 정말 당당하게 나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말로는, 입으로는 100% 믿습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내가 틀리지 않냐고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내 삶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주관적인 내 생각과 내 견해가 개입되어져서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한다면 우린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견해가 개입되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건 같은 거죠. 그건 같은 거죠. 완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정말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떡과 고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제가 이번 거의 8박 10일 정도 임성우 집사님 얼굴이 머릿속으로 막 스쳐진,
10일 뒤에 만나면 임성훈 집사님이 뭐라 하시겠는데, 출발할 때는 얼굴이 홀쭉이가 출발해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시 풍선처럼 부어가지고 돌아와. 출발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리스에 야채가 많아요, 채소가 많아요 하고 출발했는데 고기를 보니까 옛날 마음이 그냥 또 발동이 돼가지고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힘든 여정들 많이 걸어야 되고 정말로 덥고 정말로 힘든 여정을 견뎌내려면 풀만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고기도 좀 먹고 한 끼만 먹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 세 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무슨 핑계가 되냐면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구하는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요? 이틀 지나니까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틀 지나니까 전혀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는 전혀 처음 그때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인 것처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성도는 떡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떡 중에서도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무슨 떡을요? 생명의 떡을요. 아멘. 그리스에 갔는데요, 난민들 캠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박건미 선교사님의 등대 기도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작년에 갔을 때는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집을 복구하고, 그 집이 원래요 불이 났고 또 그 불이 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폐허가 되어져 있었죠. 근데 그 집을 임대를 해서 박건민 선교사님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아니 원래 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집을 복구하는 데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또 시리아 난민들, 이란의 난민들이 그 집을 다 복구했어요. 그 집을 다시 복구하던 사람들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래층 위층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박건미 선교사님과 함께 모여든 16명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자매들이 나와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들은요 가족들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남편하고도 헤어져 버렸어요. 가족들 가운데서는요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겼어요. 남편에게 숨어 지내는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떡을 만나는 사람들,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박건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많은 캠프들, 난민들 캠프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캠프들도 있지만 출입이 통제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난민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캠프를요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들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초콜릿이나 과자 몇 개 나눠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찍고 사진 촬영해서 자기들의 생활들을 올리면서 많은 돈을 구호품을 받고 많은 돈을 지원받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건미 선교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캠프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한 명의 난민을 통하여서 그 캠프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 캠프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대요. 그 캠프의 지도자들이 이 박건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요구사항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또한 난민이에요. 그들도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고 잃어버린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난민으로 지금 아무 장래도 보장받지 않는데 내가 이 난민으로서 좀 난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게 뭐 이렇게 해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참 단순하고 우스운 요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난민 캠프의 문을 여는 조건이었습니다. 박흠희 선교사님, 그래, 고기를 줄게.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생명의 떡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여전히 소망 없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뭘 구합니까? 고기를 구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구합니까? 우리에게 만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구한 거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구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또 뭘 먹었다고 그래요? 참외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고.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모세도요, 어떤 대꾸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고기를 주셔요. 고기를 주시지만 그들의 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기를 구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 이것도요 고기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바사르.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할 때, 육체를 얘기할 때 바사르, 고기라는 뜻이, 육체, 이게 똑같은 단어 바사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몸은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헐, 저 고기 덩어리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육체, 이 고기, 이 단어에 깊은 의미가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기를 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세워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자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왕됨,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PPT에 나와 있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엄친아,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요 정말 1급 과외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역 외에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유행되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부모가 그만큼 배경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가문이나 그의 가정이 그만큼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죽 제품을 다루고 또 천막을 다루는 이 기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탄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총망받고 유망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고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간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종종 기도했던 리앱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의 삶이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도 그렇고 살아갈 삶들이 사실상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리앱센터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들의 예배가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정말로 전심으로 드려요. 근데 이 리앱센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모르겠지만 그날 예배 자리가 이렇게 여러 분단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여기, 러시아 사람들, 유대인들 여기, 리앱센터 사람들 여기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보기가 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들 우리 팀하고 같이 안 앉고 이 러시아 사람들 앉아있는 이곳에 제가 앉았는데 제 옆에 51살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남자분하고 제가 같이 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만나면 별 할 말이 없을 때에, 언어가 안 통할 때에 던지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물었더니 51래요. 나보다 한 살 어리네. 근데 만으로, 외국 사람들 만으로 많이 하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친구 아이가. 오늘부터 친구 묵자. 이래가지고 친구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하는 때 너무 전심으로 예배하더라. 기도를 하는데도요, 너무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 우리 팀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덩치가 저보다 조금 키가 크고 덩치가 이만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같이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제가 속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영어를 못해요. 몇 마디 영어 할 줄 아는데 그 몇 마디를 동원해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You are good teacher 이러더라고요. 너는 참 좋은 선생이다. 이 친구의 영이 얼마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사실상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가면서도 들었던 마음들이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다. 그냥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You are good teacher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자식이 나에게 위로를 던지지? 내가 이 친구를 위로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왜 나에게 위로를 던지지? 내가 그 친구를 볼 때 이 친구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저보고 굿나잇 이러더라고요. 지하고 나하고 영어 수준이 똑같아요. 몇 마디 던질 수 있는 영어가 없어요. 굿나잇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굿나잇. 근데 갑자기 구글 번역기로 뭔가를 러시아 말을 막 치더라고요. 러시아 말을 막 쳐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막 돌리더니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예언적인 꿈을 꾸라고 저한테. 그냥 굿나잇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서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DB 자랑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굿나잇, 아름다운 밤, 정말 좋은 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언적인 꿈을 꾸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끝까지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는데 네가 나를 위로하면 안 돼.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친구가 믿음으로 저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잠든 동안에 하나님, 예언적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꿈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잠에서 계속해서 뒤척였는데 5만 가지 꿈을 막 꿨는데 기억나는 꿈은 몇 가지 안 돼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그 난민들을 보면서 그 리앱센터의 중독자였지만 마약으로 술과 중독자였지만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진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뭘 구하고 있지? 생명의 떡을 구하더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뭘 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 내 자아를 만족하고 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며 주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고백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100%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기를 갈망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난 100%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일단 살아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이에요. 아까 제 옆에 앉았던 알렉산더라는 이 친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그 호텔에서 오렌지 주스랑 뭐 물이랑 음료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주스 먹을래? 오케이. 주스를 2잔을 들고 가요. 지 한 잔, 내 한 잔. 먹으려고 가져오는가 보다. 주스를 2잔을 들고 왔는데 저 한 잔을 주고 너 안 먹냐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자기는 주스 안 먹는데. 그럼 한 잔 왜 가져왔냐니까. 네 와이프 주려고 가져왔더니. 네 와이프 어디, 아까 저 뒤에 있던데 어디 갔냐니까. 저기 있네. 그러니까 갖다 준 거야. 마시라고 갖다 주는 거야. 니는 왜 안 먹냐? 나는 오렌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렌지 주스 안 먹는다. 자기는 나중에 돌아가서 다른 거 먹는다. 다 먹고 나니까 컵 달래요. 아니 달래요. 컵을 주더니 집사람이 먹은 것까지 컵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자식이 끝까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 친구도 불완전하고 약한 모습들이 있겠죠. 여전히 중독과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싸우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 자는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는 자요. 또 뭡니까? 정말 예배자예요. 진실한 예배자예요. 진실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할 때 우리의 생명이 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 하나쯤이야 내주는 건 쉽죠? 그건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사실상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 누구라도 막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여전히 죽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내는 그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 문제, 헌금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인색함으로나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뭐 연보에만 상관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구하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인색한 자들인지 몰라요.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내게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내 자아를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 수 털리면 막 끝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 예배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하는 일에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하는 일에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무슨 일이든지 장소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종과 상전의 문제지만 우리의 상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상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무슨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었어요. 마지못해서 가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내가 드려주는 것처럼. 이 예배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내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십시오. 이 예배에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정말 인색함으로 억지로 눈가림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 진짜 제대로 복음을 만난 자들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며 유익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섬길 때에 이 사람 너무 까칠해, 이 사람에게 내가 섬김에 다가가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때리치아부 안 해, 못해. 차라리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면 언제든지 좋은 말을 해주고 언제든지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저 사람은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까칠하게 반응이 돌아와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는 아니겠죠. 사랑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예배할 때에 눈가림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역자다, 좋은 목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번 기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받고 평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생명을 만난 자예요. 진짜 십자가를 만난 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예요. 전심으로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결국 뭡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가 진짜 예배할 수 있고 진짜 섬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하는 인간적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좋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그 평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시간과 모든 환경과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눈 가림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진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이것이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밟으며 중보하고 난민들을 섬기는 이것이,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그 뒤안길로 커튼 뒤로 사라져버리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험한 산이나 험한 들이나 거친 바다나 풍랑이 는 파도 위에나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들, 난 이건 못해. 난 하나님하고만 나하고만 잘 되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방향 속에 하나님을 향하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든지 모든 방향 속에서 이 100%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라져야 되고 동일하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진짜 만나고 나면 내가 예배하려고 막 어떤 제스처를,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진짜 예배의 자리로, 진짜 섬김의 자리로, 진짜 죽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세상의 고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되, 아무거나 찾으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저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눈에 띄어졌어. 주님의 눈에 띄어졌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일에 정말 무익한 종이지만, 무익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복음을 만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